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5절. 1020페이지, 구약성경 1020페이지,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5절 말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혹은 이스라엘을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나의 택한 자여 두려워 말라.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제목을 삼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오늘 44장을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 전반부만 잠깐 봉독을 했는데 이사야서 44장 이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지 못한 그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6절에서부터 다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죄와 또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징계하시겠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40장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느냐 하는 부분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44장 2절에 보면 우리가 평소에 잘 듣지 못한 그 단어, 문장이 나오죠. 여기 보니까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시면서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여수르나. 이 여수룬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의롭고 올바른 자 이런 뜻이에요. 의로운 자다, 또 올바른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우상숭배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르나 의롭고 올바른 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에게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상숭배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한시도 그들을 잊거나 떠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르나 이렇게 부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중동 사람,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부모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두가 다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단순하게 이스라엘 역사와 그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요, 은혜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 속에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노라. 사랑하는 자녀야, 사랑하는 여수르나 라고 이렇게 우리를 참 부르셔서 용기와 힘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2절입니다.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를 만드셨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자신, 나를 만드셨고 나를 모태에서부터 조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머니의 뱃속에 아기가 임신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엄마 아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조성했다, 만들어냈다 하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정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게 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영적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 위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선민, 선택된 민족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사람들이 공격을 해도 끝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정말 사실 이스라엘에 나가가지고 자기 힘으로 싸워서 이긴 적이 거의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 고민하고 낙심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인도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왔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백성아,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그랬어요. 이 43장을 보면은 1절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3장은 굉장히 이스라엘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 축복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2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43장 후반절에 가서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입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갑자기 무서운 화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43장 후반부에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책망하시고 앞으로 받을 일에 대해서, 형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44장에 넘어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수르나. 이상하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의 택한 백성, 올바르고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는 것을 미워하세요. 아주 가증스럽게 증오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잘못한 자들을 막 야단치고 심판하고 하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을 때리고 야단치고 그렇게 못 살게 하는 걸 누가 기뻐합니까? 어디든지 밖에 나가서 잘 되길 기뻐하고 건강하길 기뻐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에서 범죄하고 막 실패하고 낙심하고 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실수했어도 용서하시고 하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잘못한 것은 지적하고 야단치시나, 지적하고 야단해서 그 백성들이 넘어지게 하고 아주 구렁에 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우시고 인도하셔서 목자의 심정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현대 삶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보잘것 없고 나약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삶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사랑의 눈빛과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자식의 고통과 아픔을 마음 아파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죠.
기도하지 않아도 아세요. 사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저 보고 계십니다. 근데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룩한 행위예요.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아버지 엄마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부르면, 엄마 부르면 그 부르는 자체가 부모는 좋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면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니까. 아니,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와서 아저씨 이러면은 그거 어디 말이 됩니까? 아줌마 이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엄마, 아빠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빠라고 했어요. 아빠라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삶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 이렇게 나약함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절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경험할 때마다,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만날 때마다, 또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힘으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감당하려 어렵습니다.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요수르나 해서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창조하셨고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3절 말씀에, 3절과 4절, 5절 말씀에 세 가지 축복의 내용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우시느냐? 구체적으로 첫째는 뭐냐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가란 자에게. 3절 초반에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목마릅니까? 왜 가랍니까?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온갖 죄를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목마름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영의 모습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어때요? 솔직히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날마다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 때와 그저 이런저런 세상적인 문제로 인해서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뭐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다 싫어요. 짜증나고 우울증이 뭐 이런 거 경험하면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영적인 부분이 피폐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이미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피폐해지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느라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그들을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친히 역사하셔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다 그랬죠. 시편 42편 1절에 보면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항상 기쁨과 감사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세상에서 늘 복을 받고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그런 마음과 경험을 할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세상이 아닌 바로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심,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면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문제를 감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를 보십시오. 마귀는 지금도 우리 옆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흔들어 아주 넘어뜨립니다. 혈안이 돼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덤비는 그런 짐승들처럼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거룩함이 아닌 더러운 죄악의 냄새가 나봅시다. 그럼 어때요, 여러분? 파리가 꼬이듯이 마귀들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 냄새가 나면 그런 벌레들이 꼬이듯이 그런 거예요. 제가 굉장히 모기한테 많이 물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그래요. 어른들 뭐 피가 달아서 그래 그렇다는데 어느 날 며칠 전에 그 모기 학자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모기에 대한 습성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수백 가지의 모기가 있답니다.
미국에는 한국에 한 3배가 있다고 그러고. 근데 왜 모기를 많이 물리느냐? 정말 피가 다냐? 그게 아니라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모기가 좋아하는 향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잘 씻은 사람과 그날 밤에 씻고 자는 사람과 씻지 않은 사람과 같이 잠을 한 방에서 자면 씻지 않은 사람만 모기에 물린대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 안 씻었다는 얘기인데 저는 안 씻은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저도 사실 땀 냄새도 별로 안 나고 땀도 안 나는데 덤비는 거예요. 저는 몰랐지만 아니구나. 이거 내가 매일 좀 아침 저녁으로 씻고 자야 모기에게 안 물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웃으면서 한 적이 있어요. 며칠 전에.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마귀가 덤비는 사람은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해서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잘못된 부분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거룩한 향기가 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마귀가 꼬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저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로 고민하고 낙심하면 우리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범죄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그대로예요. 자녀가 아무리 밖에 나가서 실수하고 나쁜 짓을 해도 부모의 마음은 동일하게 그 자녀에게 집중되어 있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마른 땅이 신의 물이 흐르게 하겠다. 마른 땅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다면서 계속 이제는 사람이 아닌 마른 땅,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땅이 완전히 말라서 갈라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에 신의 물을 주시겠다. 마른 땅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고갈되어 있는 상태예요. 못 마른 상태이다 보니까 그의 영이 짝짝 갈라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니까 그 삶 속에서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영혼이 메마르고 삶이 메마르면 삶에 열매가 없습니다. 촉촉하게 은혜로 단비처럼 이렇게 단비가 내려온 땅처럼 말이죠. 촉촉하게 젖어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씨앗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마른 땅과 같으면 여러분 영적인 열매도 일어날 뿐 아니라 삶의 열매도 일어나지 않아요. 심지어는 자녀들의 열매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기를 쓰고 애를 쓰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피폐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공식적인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그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한 400년의 시간 동안,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과거에 살았던 그 400년의 시간만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죄 짓고 고통 속에 있던 것만 생각했고 또 가나안에 오면 뭔가 새로운 일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거기 가니까 어때요, 여러분? 가나안 그 원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물리쳐야 되고 싸워야 되고 다 죽여 없애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불순종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 원하는 사람들, 원하는 물건들을 다 남겨놓다 보니까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것들로 만족하는 그런 범죄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갈라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지 못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나 우리의 삶 자체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예배를 잘 드려도 삶의 환경이 바뀌진 않잖아요. 솔직한 심정으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오늘 주일 예배 끝나고 딱 가면 삶은 그대로예요. 네, 삶은 직장 나가야 되고 사람 만나야 되고 똑같은 사람 똑같은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똑같은 부분들,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영적인 문제인데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결핍되어 있으면 날마다 피폐해지는 갈라진 땅에 계속해서 땅은 갈라져가는 거기에 은혜가 차지 못하고 말씀이 차지 못하고 기쁨이 차지 못하면
결국 그 메마른 땅은 쪼개지고 박살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첫째는 내 영혼이 풍요로워져요. 감사가 넘칩니다. 삶의 환경을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바꿀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또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은혜를 받고, 내 가족이 아닌 또 나아가 내 모든 주변에도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여러분, 파이프 인생론이라고 하는 어느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머무르면 안 된다. 계속해서 물이 흘러서 파이프를 통해 뭘 나가듯이 계속 하나님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의무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충만하게 물기 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과실을 이 시절을 쫓아 맺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메마른 땅이 아닌 하나님 은혜로 촉촉한 그런 충만한 그런 영적인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메마른 영혼들이 메마른 관계와 공동체 안에서 이 시냇물과 같은 하나님의 강물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에는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우리 성도들도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내 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길을 쓰고 은혜를 경험하는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마지막 때에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3절에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랬어요. 자, 이 3절 말씀 안에 세 가지 복이 다 있습니다. 가란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그리고 나의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는 다 영적인 육적인 모든 은혜를 포함하고 마지막에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곤고하고 살 희망이 모두 끊어진 것 같고 나 같은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자괴감에 빠져 있을 때,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구약의 요엘 말씀에도 2장 28절 2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똑같이 구약과 신약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마지막 때, 말세라는 말입니다. 말세가 언제입니까? 앞으로 다가올 미래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상 말세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가 말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건 구약의 말씀이니까 신약에 와서 이미 수백 년 후에 말세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나 우리는 지금 말세 가운데 살아가고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일 올지 모레 올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어주시는 성령을 우리는 정말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결론적인 이유가 모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면서 은혜를 경험하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냥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십니다. 여기 이 자리에 온 것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내 힘으로 또 내 건강으로가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힘이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며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견디고 이겨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세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하나님 굉장히 질투가 많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가까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믿으면 안 됩니다. 저를 의지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니까. 너무 지나치게 큰 교회 목사님들을 그 성도들이 우상화해가지고 문제가 좀 되는 경우가 많죠. 예전에 무슨 큰 교단에 강남의 목사님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3만 명이 넘으니까 교인들이 3만 명이 넘는 교인들이 꽉 둘러쌌는데 커다란 그 그림을 하나 막 수십 명의 성도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하나씩 어깨에 메고 오는데 그림 한 장을 수십 명이 이렇게 메고 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문제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 양을 목에 안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림 있죠? 이렇게 지팡이 들고. 근데 그 예수님의 얼굴을 지우고 거기다 그 목사님의 얼굴을 그린 거예요. 그러고서 그걸 이렇게 나오니까 보는 교인들이나 목사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어요. 목사님이 그러라고 했겠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담임 목사님 또 오죽 당황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슈가 됐어요. 이단들의 행위가 그렇거든요.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들이 서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들이 서서 돈이든 교주들 거의 남자들이니까 여자든 막 성도들 추행하고 이런 게 지금 한참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의지하거나 믿어버리면 사기당해요.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얘기예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볼 때는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습니까? 사랑의 대상이고 의지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바로 그겁니다. 우상숭배는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어서는 안 될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우상숭배의 시작은 다 인간에게로부터 나온 거죠. 그렇죠?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상은. 그러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며 의지의 대상이며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내나 남편은 다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나 믿으면 안 돼요.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이 곤란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으면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자녀 삼으셨고 두려워 말라. 너는 나의 여수로나 올바르고 또한 사랑스러운 자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세요. 갈급한 자에게 물을 주시고 메마른 땅에 시냇물을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자손에게 떠나아가 우리의 대대손손에게 부어주셔서 복을 주시겠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바로 살아가고 자녀들에게 본이 될 때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성령께서 그 자녀들에게까지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 경험하게 되는 거죠. 꽃을 피우고 풍성케 하도록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여수로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주시는 그 많은 복들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옵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택한 요술은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가란 자에게 물을 주시고 메마른 땅에 신의 물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백성들과 그 후손들에게까지 축복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고 풍성케 하실 것을 믿고 주님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결심케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